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난주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한국을 방문해서 40조가 넘는 MOU를 우리가 체결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계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돈이 얼마인가? 재산이 2,800조. 놀라지도 않네요. 2,800조를 2%씩만 저금을 해놔도 1년에 한 3조 이자가 생겨. 이 돈이 얼마나 큰지 알면은 여러분이 입을 벌렸다 다무는데 5분 걸립니다. 8대 대기업 총수들 다 만났는데 우리나라 8대 대기업 다 합쳐봐야 1,800조밖에 안 된대. 제2의 중동 열풍이 불기를 바랍니다. 중동붐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났을 때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아주 박정희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중동에 진출을 한 겁니다. 월남,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독일, 그 다음에 중동 진출했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이번이 제2 중동 붐이 일어나서 제2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일본을 갈라 그러다가 취소해버리더라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는 일본 안 가도 되겠다 그 생각한 것 같아. 그 생각은. 원전, 그 다음에 국방,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네옴 시티가 뭐냐 하면 네옴이란 말은 뉴 퓨처라는 뜻입니다. 미래 희망 도시, 새로운 미래 도시 건설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젊은 애들에게 인기 짱이래. 37살밖에 안 돼. 그래서 여성들도 축구장에 와서 응원하고 여성들도 치마 좀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열풍이 불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회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MOU만 갖고 안 돼. 계약이 체결돼 버려야 되거든. 계약이.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어요. 야, 뭐 대단하더라고. 롯데 호텔을 통째로 다 빌렸어. 살만이 쓴 방은 하룻밤에 2,200만 원. 2,200만. 가구까지 다 들고 왔더만. 대단한 사람이야. 가구를 왜 들고 다녀 또? 이거 충고해주고 싶어. 그런 거는 놔두고 다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어느 부부가 의견 충돌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혼을 하기로 했어. 합의해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 둘로 딱 나눈다. 그래서 통장에 돈 찾아서 둘로 나눴어. 집 팔아서 둘로 나눴어. 땅 팔아서 나눴어.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돌변 사고가 났어. 왜? 자녀가 11명밖에 안 돼. 둘로 나눌 수가 없어.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많이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 동네에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랍비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을 하나 더 낳으면 되겠네요. 자식 하나 더 낳으세요.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아기가 생겼어. 1년 후에 태어났어. 그런데 문제는 쌍둥이를 낳았어. 그래서 부부는 손을 잡고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잘 살았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죠. 요즘 세상에 같이 살아야 된다 강조를 못합니다. 어떤 게 더 행복한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무슨 말이냐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근본적인 일에서부터 지엽적인 일까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참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혹시 기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타를 꺼주십시오.
껐으면 기타를 꺼주세요. 더운 것 같아요.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있어요.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이 말이죠. 이미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살면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공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 성공 기준은 돈, 명예, 권세, 지위, 부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가지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성공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와 부여와 권세와 지위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2800조를 가진 살만이라고 할지라도 내온 도시 건설한다고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왕의 자리에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는 성공하지 못한, 성공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만큼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도의 영국 선교사인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린 윌리엄 캐리 42년 동안 인도 선교를 했어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인도 선교가. 사모님이 정신병에 걸릴 만큼 힘들었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번 사역을 포기하려고 작정을 했어. 그러나 42년 동안 인도 45개 방언으로, 성경을 45개 방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번역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45개 방언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역을 마칠 때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뜻 이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하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뭐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뭐만 생각하고? 하나님.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가치를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예요. 모든 거 다 지나가 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순간의 가치를 영원의 가치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면은 그것은 성공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말씀드릴 겁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과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 여수로나 너같이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통째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통째로 구원받은 역사가 없어요. 이스라엘만. 43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린 채 종살이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었는데,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걸 망각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뭐였다고요? 원망, 불평, 원망 바이러스를 뽑아내는데 40년 훈련받아도 잘 안 돼요. 이게 왜 원망했습니까? 결정적 이유는 자유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찾아오면 병 낫는 게 가장 큰 소원이죠. 그럼 병 나았다면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37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몇 년 그렇게 살았다고요? 43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자유를 얻었다니까. 출애굽은 자유거든. 우리나라가 해방은 꿈도 못 꿨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무릎 꿇고 손들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얻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지.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70년, 80년이 지난 가운데 우리 그 자유를 잘 지키고 있느냐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자유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은 아예 자유가 없죠? 우리는 어때요? 자유가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자유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북한은 왜 저렇게 돼서 1973년도까지는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 1974년도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1978년도에 우리가 월등하게 잘 살았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이제 덤벼라. 그랬다고요. 야 이제 덤벼봐. 무슨 차이입니까? 사상의 차이예요. 이데올로기의 차이예요. 그리고 시스템을 무엇을 선택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게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우리는 G6, G7 국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하버드 대학 미래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유명한 미래학자가 한국이 평화통일, 자유통일이 잘 이루어지면 1940년 이후에 올라가면 G2까지 올라간다. 미래학자가 그 얘기 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어디까지 올라가 있다고요? G6, G7.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비참한 나라. 자유를 못 지켜서 그렇다고 말이요. 자유 얻은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요. 자, 히스기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어요. 초기 때, 집권 초기 때는 종교개혁을 해서 우상을 척결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수르 손을 잡는 바람에 큰 전쟁을 치르게 돼. 아수르를 끌어들였어. 그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나라를 타락시킨 왕이 바로 그의 아버지예요. 아하스왕. 아수르 디글랏빌레셋 3세가 아하스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내려온 거야.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어. 그때 랍사게가 보낸 선전 포구문을 들고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벽 앞에서 엎드려서 막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수르로부터 건져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하룻밤에 전염병으로 썰어버렸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18만 5천이 한꺼번에 어떻게 다 죽을 수 있냐 이거죠. 패스트 같은 게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제국의 꿈을 그때부터 포기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군사력이 약해지면 제국을 이룰 수가 없거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런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또 죽을 병.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보고 그럽니다. 이제는 집안 정리 다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죽을 준비하라 이거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어 징조까지 보여줘요.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해서 15년 동안 생명 연장 받아요. 생명 연장. 그 이전까지 참 겸손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치고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는데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 했다고요? 교만. 큰 이적을 2번이나 경험했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면 안 되지요. 교만해서 받은 은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보답하지 않았단 말은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있어. 병 나았다고 너무 축하 파티 하는데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대제국이죠.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냈어.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 그러면 축하 사절단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히스기야 왕이 뭐 해야 되죠? 사절단들에게 무슨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18만 5천 대군 물리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 걸렸는데 나았다고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얘기해야 될 것 아니요. 근데 뭐 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 보물창고 열어서 다 보여줬어. 나는 봐라 이 정도의 사람이다. 무기고 다 열어줬어. 히스기야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가 너무 난 거예요. 당신이 보여줬기 때문에 다 빼앗깁니다. 그들이 보고 갔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겠나 이 말이에요. 빼앗으러 오지. 그리고 당신이 자녀들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자녀손 중에 환관으로 될 자들이 있다. 이 정도 되면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자녀손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반응이 이랬어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 사람이요 은혜를 망각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사리 분별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후반기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랬다고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데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불평월망을 많이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죠.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가 낳은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 19명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를요 산채로 톱으로 켜서 죽어버려. 하나님은요 이건 용서 못하겠다. 은혜 받고 은혜를 망각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은혜 받고 병 고침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거로 끝나면 안 돼. 찬송가 429장을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꼭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지금 찬송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네, 그밖에 없어요? 아니. 가사를 한번 보시라. 뭘 기억하라고요?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내려주신. 한번 카운트 해봐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 주신 복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은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 이 복 주셨어. 이거 잊어버리면 이건 망각하시면 모든 죄와 불의, 원망과 불평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다음 2절 보십시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온갖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우주적 무게로 짓눌 그때에도 그걸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복을 세워보아라. 복을 세워. 후렴 가사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한번 해보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 잊어버리지 말라. 자꾸 세워봐야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설교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3절 가사. 3절 세상 건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온갖 핍박 박해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되는 이유도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도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한.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받은 은혜 마음에 꼭 새기고 모든 은택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주시는 은혜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의 은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매일 매 순간 주시는 은혜잖아요. 왜 불평했다고요? 만나를 매일 받아 먹으면서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고, 목마르다고 불평,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성 단백질 매출하기도 주셨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냉난방 혼합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주셨어. 오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망각할, 잊어버리는, 불평하는 겁니다. 심장은 하루에 103,689번 뜁니다. 몸속의 혈액이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우리 몸속에 혈관 속에 달리고 있어요. 하루에 23,040번 숨쉬고 있습니다. 두뇌 세포는 700만 개 이상, 제가 여기서 소개한 것 중에 하나만 중단되면 끝나요. 하얀 밥을 먹었는데요, 빨간 피가 우리 속에 생기는 것 감사해야 돼요. 숨 쉴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었는데 소화 잘 되는 것, 아밀라제가 입속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감사. 내 세포 하나만 700만 개 이상 하루에 사용한다는데 그게 하나만 막히면 중단되는 거예요. 심장 막히면 중단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카운트하면서 감사해요.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우산장사였고, 잘 알지요? 집신장사 두 아들. 우산장사, 집신장사 두 아들. 근데 언제나 이 할머니는 걱정이 많아. 근심이 많아. 왜? 날이 맑으면 우산장사 아들 걱정. 날이 굳으면 집신장사 아들 장사 안 될까봐 걱정. 맨날 근심 걱정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루는 그랬어요. 생각을 좀 바꾸어 보세요.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날이 맑으면 오늘 우산장사 아들, 집신장사 아들이 잘 되겠구나 기뻐해 보시고 감사하세요. 날이 굳으면 우산장사 아들이 잘 될 거다. 감사하고 기뻐해 보죠. 뭘 바꾸면 된다고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해석이 문제거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해석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당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문제라는 거죠. 사건보다 반응이 문제. 마음과 생각 고쳐먹으면.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큰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사는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의. 골로새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공주병에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 이번에는 이제 양로원에 가는데 뒤에서 생선을 팔기 위해서 몰고 오는 생선 차가 뒤에 따라오면서 같이 가 처녀 그러고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보고 그러나?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제 또 따라오는 거예요. 뒤로 헐끔 봤더니 잘생긴 청년이 운전을 하면서 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 처녀. 야, 아직도 내가 그렇게 보이나 보다. 저 청년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있네. 그리고 이제 가다가 혹시나 하고 진짜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보청기를 꽂았더니 같이 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렇게 돼. 가치가 1,000으로 들리느냐, 갈치가 1,000원으로 들리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라고요? 해석의 문제, 생각의 문제, 해석의 문제, 사건보다 더 중요한 해석의 문제다. 같은 사건을 만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사. 말에나 일에나 힘이 있어야 돼. 감사도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감사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섭리신앙 따라합시다. 섭리신앙. 하나님은 마침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마침내 복되게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설렘과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4절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사건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될 거예요.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요셉이요 17살 때 팔려가요.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죽으라고 집어넣었어. 그래도 죽일 수 있나 그래서 유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종으로 팔지요. 보디발의 집에가 종살이 하는데 아버지 사랑 독차지했던 얼마나 힘들었을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원망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불평은. 누명 쓰고 감옥 가도 감옥 생활할 때도 불평 없어. 국무총리가 됐어. 건동지방에 흉년이 왔어요. 양식구하러 형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자기를 밝히지 않고 속이고 있다. 어느 순간 자기를 드러낼 때 형들이 이제는 죽었다 하고 부들부들 떨고 앉아 있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한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선교사로 이곳에 보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섭리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이거든요. 자, 과거에는 뭐 해야지? 과거 연애는 망각하면 안 돼. 현재 연애 찾아서 생각하며 감사하고 미래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이 말이죠. 그럴 때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1871년 10월 9일에 미국 시카고에 역사적 대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카고 전체가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때 시카고 도시 한복판에 D.L.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가 다 불타버립니다. 사택도 다 타버립니다. 15년 동안 목회, 공든탑이 무너져버렸어요. 밤에 자다가 불이 나가지고
D.L. 무디 목사님이 잠옷 바람으로 쫓아나왔어요. 쫓아나오니까 기자들이 갖다 카메라들이 대고 물었어요. 목사님은 평소에 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목사님이 설교한 그 하나님이 왜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셨습니까? 아주 그냥 빈정댔어.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나는 평소에 큰 교회 짓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를 철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철거해 주셨습니다. 공짜로. 보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큰 교회가 세워질지 바라보십시오. 그랬더니 광신자라고 생각했어. 기자들이. 그 이후에 영국으로 부흥회를 갑니다. D.L. 무디 목사님 소문이 나가지고 영국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영국 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헌금을 잔뜩 해가지고 큰 교회를 세운 겁니다. 큰 교회를. 해석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 하나 소개하고 마치죠. 아이고 시간이 좀 가. 자, 한번 다니엘 같이 읽어. 시작. 자, 설명부터 할게요.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요, 애굽의 바벨론 메대 제국에 총리, 어떤 총리 3명이 있었는데 3명. 그때 127도예요. 인도에서 구석까지 나라 영토도 그렇고 127도, 우리나라 8도밖에 안 되는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거기서 어떤 총리였다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도 그랬고 메대 다리오 왕 때도 그랬고 페르시아 때도 그랬어요.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승승장구했던 겁니다. 정적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 정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만들었어. 왕을 부추긴 겁니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30일 동안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그를 집어넣읍시다. 조서가 그 내용이 그래요. 조선.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도장 찍은 거야.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 습성을 알고 올무에 넣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도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보라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 창문 열어놓고. 근데 기도의 그 내용이 뭡니까?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 죽는 줄 알고도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알고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의 위력입니다. 자, 사자가 다니엘을 삼켰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 봉했어. 그런데 모함한 그들을 다리오 왕이 알고는 그놈들을 집어넣어라.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때문에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을까요? 그래요. 인생은 때문에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망각하지 않고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 세워보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또 청소년 교회 세례받은 아이들까지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나누어 주며 이것은 나의 살이다. 잔을 나누어 주며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아동세례 받은 우리 학생들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 못 받으신 분들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받으셨네요.
잔을 못 받은 분들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가르치심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갇힌 데서 노임받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벤네셀 하나님 찬양